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역시 우리 마가의 다락방교회 성도님들이 저력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든든하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보기도자분들이 이렇게 수료를 마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러한 집회를 자주 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아마 거룩함일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거룩함, 그것이 생겨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동성애 운동은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의 사생활이 음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시대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아주 깨끗하지 못한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렇게 서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거룩을 이루기가 쉽습니까?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룩은 이루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 변종 거룩함, 즉 만들어진 거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본질을 추구하고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거룩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마치 밀린 숙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거룩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만들어진 거룩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속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의 거룩이 진짜 거룩인가 가짜 거룩인가? 사실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짜 거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말 거룩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룩의 모양만 있지 거룩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그러한 유혹들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들어진 거룩은 겉보기에는 거룩 같은데 결국 죄를 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심지어 나라를 구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거룩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고도 그게 100%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만 얼마든지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룩은 결국엔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만들어진 거룩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죄가 꼭 나타나기 마련인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허영이 나타납니다. 허영. 자, 허영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 그럼 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평판, 자기의 인정, 자기 사랑,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허영의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허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왜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아주 그냥 일생활 실례로 들면 몸매를 예쁘게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몸매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다 허영입니다. 사람에게 온통 포커스가 가 있는 영적 질병,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허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자기가 망하고 실패한 것을 죽어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을 마신 겁니다. 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감춰요. 자기가 망했는데도 일부러 잘 나가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허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좀 실패하면 어때요? 병에 걸리면 어때요?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우리가 더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져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망하는 게 창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망함을 통해서 결국 내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배우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것을 배우고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일 수도 있는데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가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창피한 것은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심판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룩은 거칠애에 능하게 되죠. 겉으로만 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칠애를 할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병. 허영은 병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룩함과 가짜 거룩함을 구분 짓는 기준은 바로 거칠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진짜 거룩함은 어떨까요? 거칠애를 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 따위나 관심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거칠애가 필요할까요? 거칠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진실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가면은 벗겨지게 되어 있고 화장은 밤 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흉내낸 건 결국 들통나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람 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보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째, 만들어진 거룩은 이 죄가 나타납니다. 비판입니다. 자, 여러분,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보셨나요? 주변에 있죠?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데 그 다음은 누굴까요? 나 아닐까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만 모를 뿐이지 이미 나를 비판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제 나겠구나. 앞에 대놓고 못하면 뒤에서라도 하겠구나.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자, 가짜 거룩은 이 비판의 죄를 낳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비판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비판을 딱 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옳은 얘기를 항상 하죠. 비판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를 뭔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좀 정직해 보이고 의롭고 떳떳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에게서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보다 비판받는 사람이 더 의롭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비판할 때 보면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비판받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받을 짓을 한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배경과 동기를 모른 채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일단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멀쩡한 애꿎은 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은 누가 잘할까? 외식하는 자들이 잘합니다. 자, 여러분, 비판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자기의 흠을 감추는 방어적인 기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흠과 점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 가짜 거룩함, 이 대가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하시는지 그걸 폭로하고 계십니다. 네 안에 들보가 있다. 즉 그들은 들보를 가리기 위해서 남의 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의로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요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신사도 타령을 참 많이들 하는데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방언, 예언, 통변, 신유 그쪽으로만 좀 간 것 같다 싶으면 신사도래요. 그러면 여러분, 신사도의 대부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사도의 2인자고요. 왜? 성경에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걸 문제 삼으면 안 되고 그 현상 뒤에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현상 뒤에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고 죄가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럼 신사도로 규정해도 되겠지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일인데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신사도로 도매급으로 매도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면 그걸 문제로 여기고 신사도로 매도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목회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의 흠을 찾거나 목사의 흠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채널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한 목회자가 그 한국에 있는 전 우리 기독교의 유명 인사들 다 싸잡아서 욕을 하더라고요. 마귀의 종이래요.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목사래요. 온갖 모욕과 폄하는 다 하는데 댓글이 더 기가 막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나 이단이 왜 출현하는 줄 아세요? 따라가는 자가 없으면 이단은 사라지는데 꼭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댓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맙대요, 그 목회자한테. 우리 박 목사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다 댓글 다세요. 당신의 들보나 보라고. 여러분, 왜 그럼 그 짓을 할까요? 그걸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입니다. 그걸로 자기가 인기 끌고 자기가 의로운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걸로 자기 입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입니까? 아니요. 내부 총질, 분열을 일삼는 죄악을 저지른 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야 될 사람, 정말 마귀의 종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남의 일들을 항상 들추고 남의 이야기를 전하고 꼬집고 알리는 자들이죠. 주님은 감추고 덮어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거지만 마귀는 어때요? 반대죠. 허물고 깎아내리고 이간질하고 밟아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서 비판이 나오고 누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 격해질 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참 그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난 마귀와 가깝게 지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만일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다면 남의 죄를 들추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할까요? 예? 진짜 거룩하다면 남의 죄를 들추겠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진 사람이라면 허구한 날 남 욕하고 다니고 남 얘기를 뒤에서 하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겠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 아동부 애들도 아는 크리스찬 기본 베이직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술이 계속 비판적이라면 나는 지금 마귀와 가까워진 것이고 만들어진 거룩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은신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만들어진 거룩은 이 죄가 나타납니다. 음란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가깝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가짜 거룩은 어떨까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처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자신의 힘으로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란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음란과 진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음란은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왜?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있죠? 예수 믿지 않은 아주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음란할까요, 안 할까요? 음란합니다. 왜 제가 단정 짓냐면 인간의 본성이 음란 편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란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음란을 이깁니까? 음란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거룩한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음란에 넘어지죠. 인간의 본성이 음란을 좋아하지 정결함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가짜 거룩으로 이 만들어진 거룩이기 때문에 음란을 이겨낼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이 땅에 가짜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띄게 음행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거룩함인데 음행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 지을 기회가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넘어진 사람들 보고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넘어지지 않은 건 그 죄를 정말 이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죄 지을 상황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재질 상황이 그 딱 분위기가 오면 우리도 바로 딱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을 갖췄기 때문에 음란에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음란에 넘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걸 여러분 면밀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매력이 없어요. 얼굴에 질서가 없어. 몸에 살이 너무 많아. 감사해야죠. 기회가 안 오니까. 할렐루야.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음란에 넘어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죠? 우린 침묵해야 돼요. 넘어진 사람들에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자, 음란물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 진짜 그 음행에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닥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손가락 클릭을 멈추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현장에 그 내 이상형이 탁 옆에 앞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요? 100% 넘어집니다. 단지 뭐라고요? 그녀가 당신을 안 찾아온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기회가 안 온 것에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을 내공을 쌓아놔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예요? 엄마가 그 미인 라헬 아닙니까? 엄마 닮아가지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휙 한 거죠. 그 아줌마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 요셉이 성적 유혹을 물리쳤어요. 왜 물리쳤을까요? 아줌마라서 그래. 또 그러고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리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나가면 그 아내를 쳐다보지 않은 남자가 없다 그랬어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단 둘이 있는데 그 아줌마랑 그 혈기왕성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진짜 거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왔을 때 딱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거룩했기 때문에 죄 지을 기회가 유혹의 찰나가 왔을 때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당일에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었습니다. 요셉보다 늙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성적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꼬리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상대는 그냥 자기 일상을 지냈어요. 씻을 때가 돼서 씻었어요. 뭐가 잘못 있어요? 그 여자가 훔쳐본 그놈이 잘못이지. 상대가 와서 꼬리친 적 없어요. 자기가 꽂혀서 달려갔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겉보기와는 달리 가짜 거룩이었던 거예요. 겉보기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이고 거룩해 보일 것 같았지만 그 기회가 오니까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미 다윗은 아마 그 목동 시절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훈련이 왕이 되면서 점차 줄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지위가 주는 부와 명예와 안락함과 그 평안함 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했을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 기도가 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았던 거예요. 허당이었던 겁니다. 죄 지을 기회가 찾아오자 바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 지을 기회만 안 온 거지. 그 기회만 온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사역자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저런 한심한 것들 이렇게 생각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저는 무너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왜? 내가 정말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도 저들과 동일하게 무너질 게 뻔하니까요. 나도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은 네 차례야. 다음은 네 차례야. 이제 넌 어떻게 할래? 항상 그걸 저에게 물어요. 그리고 단지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성정을 가졌지만 그저 훈련할 뿐이에요. 결국 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나? 평소에 실질적인 훈련을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너무 좋아해서라기보다도 가만 보면 싸움을 하되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막 땡기고 가서 죄를 저질러야지 이런 마음은 안 들 겁니다. 날마다 이런 죄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그렇죠? 아니야, 아예 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빼놓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싸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싸움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음란은 안 돼, 음행은 안 돼, 바람 피우면 안 돼, 이 정도지 구체적인 싸움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우면 안 돼, 이 생각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바람 안 피웁니까? 바람 피웠던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착하고 순진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미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내면에서 이 죄를 쳐내고 미워하고 내가 진심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훈련.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나? 당시의 순간의 쾌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죄를 물면 그 다음 그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한수 간사가 차 안에서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 나 요즘에 너무 죄와 싸우기 힘들다. 아, 나 진짜 무너질까 봐 걱정이야.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야, 이 목사님 무너졌다. 야, 우리도 다 망가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내 제자들은, 내 자녀들은, 내 교우들은, 나의 교회는,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과연 그러고도 넌 책임질 수 있겠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만 한다고 하면 되나? 아니죠. 내 삶에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뭐예요? 저 같은 경우 절대 여자들은 제 옆으로 못 옵니다. 단 둘이 있는 걸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완전 저 목사는 냉혈인간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사랑이 없대요. 괜찮아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되도록 이쁜 애들은 안 오게 하려고 그래요. 왜? 오해받으니까. 아, 그래서 너네들이 못생겼다는 건 아니야. 오해를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애들로 비치하고 싶어요. 얼굴이 혼돈이 있는 애들은 오랫동안 있어도 오해를 안 받아요. 아, 근데 속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쁜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아니, 지금 얼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괜히 뭐, 목사님 막 어떻게 얼굴을 저렇게 평가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못생긴 애들 위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세팅. 아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변에 제가 다락방교회 부임하면서 본 건데 전부 다 이뻐요. 아, 정말 지금 카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뻐요. 아유, 어쩜 이렇게 애들이 다 고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관리하는 거죠. 관리. 실질적인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 옆에 절대 이성을
한 여자 외에는 태우지 않는 겁니다. 그 여자는 좋겠네.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틈이라는 틈을 다 막아두지 않으면 100% 무너져요. 왜? 왜냐하면 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입니다. 마귀. 적이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만 주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탄탄한 방파제가 쥐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잘 아시는 거죠. 틈을 주지 말아라. 왜? 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 죄를 생각하거나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러한 계획이나 조치나 구체적인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짜 거룩함은 결국 음란을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룩이 빚는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나? 근원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거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크게 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고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거든요. 자, 저부터도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변 세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어떤 책을 보던 성경을 먼저 두고,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공부를 하도 심지어 영어를 공부할지라도 꼭 영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곳저곳에 붙여두면서 나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해놓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분과 대화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애쓰고, 한마디로 그분과의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내가 교제를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늘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해요.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특히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중에 저는 꼭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늘어날수록 확실히 죄가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바빠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번 중보기도 학교 수료생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저와 함께 1시간 기도 운동을 했어요. 이제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체질화가 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재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일매일의 1시간이 절대로 마귀가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해 가지 못합니다. 이 1시간 기도, 이 기도 자체는 도둑질을 못해요. 주님과의 이 교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부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지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붙들어 주셨냐? 그 근원이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오래된 교제,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건 놓쳐도 내가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가 부족해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게 허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한 후의 삶의 결과와 기도를 안 한 후의 삶의 결과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야, 기도가 이렇게 삶에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현장에 서울 대한문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어수선해요. 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데 쓰는 걸 싫어합니다. 원래 그냥 제 마음은 예전처럼 게이 퍼레이드 지나갈 때 도로에 누워서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데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왜 서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말고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왜 서야 될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집회를 통해 정말 이 음란의 영적 기류들이 끊어져야 될 텐데, 그거 안 되면 이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성도들은 웬 생고생이냐? 그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많은 인파 가운데 정신이 없었지만 주님과 홀로 그냥 교제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뭐 악수하고 인사하고 너무 바빠요. 그냥 난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집중이 안 돼.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이 제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데 가면 눈물이 안 나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거기다가 감기까지 된통 걸렸거든요. 감기가 났다가 또 다시 왔어요. 이거 무슨 이런 감기가 다 있어요. 게다가 콧물도 다 났는데 다시 또 콧물 감기가 오고, 코가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 코를 된통 또 풀어가지고, 코를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아예 안 들려서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데 진짜 건방진 놈 그랬을지도 몰라요. 진짜 안 들려가지고 모르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아무것도 차라리 안 들려버리니까 그냥 주님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정신 하나 없는 시간이었지만 고요하게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사람들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집회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 제가 앞에 서 보니까 끝도 없이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하나?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집회가 돼야 될 텐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야 될 텐데, 막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음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막 끝내래요. 종료하래요. 뭐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내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을 치우더라고요. 아니, 내가 끝난 다음에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비키세요 그러더니 치워요. 그 기도하다 눈을 뜨고 여기 뭘 준비한대요. 공연 준비한대요. 완전히 이게 무슨 이게 뭔 기도야? 그러면서 그냥 마이크 주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건진 거 하나, 주님하고 교제했구나. 다른 데 마음 두지 않았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밤늦게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룩, 가짜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험담하든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사람을 의식할 이유도 없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이유도 없고 어떤 유혹도 나를 침범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거룩함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우리는 어떤 은사보다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어떤 잘한 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으신다면 전 단연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제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제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 말씀 연사를 달라. 아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 이게 안 되면 다 가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알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노력을 할 것이고 이 그릇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 그릇이 되는 사람들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실천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꼭 여러분이 그 그릇 되시길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꼭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길 원해요. 만들어진 거룩이 빚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정말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진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제 진짜 거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안 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내 이 부족한 성정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정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이 거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여러분, 우리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1분만 기도할게요. 우리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 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이름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깨끗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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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진짜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약하고 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냄새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만들어진 거룩을 빚어내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감싸주셔서 주여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너가 정말 거룩해지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너만은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너만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제는 내 죄를 버리고 내 품으로 오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이 죄인부터 다시 싸우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종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죄와 싸우며 구체적인 실질적인 훈련을 하여 우리 하나님 지켜드리고 하나님밖에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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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